시멘트 공장에서 트럭이 시멘트를 가득 싣고 목적지를 향합니다. 밀가루 공장에서 밀가루를 가득 싣고 목적지를 향합니다. 목적지를 향하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치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이 똑같이 생긴 트럭을 보고 그 트럭을 잘못 타고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멘트를 운전했던 그 트럭 기사는 밀가루를 실은 트럭을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속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그럴 수 있어. 그럼 따지지 마시고. 그리고 밀가루를 운전해야 될 트럭 기사는 시멘트를 트럭을 몰고 목적지로 갑니다. 그들의 생각은 조금 이상했지만 알게 뭐야 라고 그 목적지로 향합니다. 안타깝게도 시멘트 트럭이 가야 될 곳에 밀가루가 갔잖아요. 밀가루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밀가루가 가야 될 그곳에 시멘트를 실은 트럭이 갔기에 시멘트로 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죠. 이상했지만 집을 짓는 사람도 알게 뭐야 라고 밀가루로 집을 짓기 시작하고, 빵을 만드는 사람은 색깔이 이상한데 하면서 그냥 시멘트로 비슷하니까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집이 다 지어지는 그때 아이들이 밀가루로 만들어진 집을 보며 집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쩍쩍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밀가루로 만들어야 될 빵을 시멘트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빵을 먹기 시작하자 이가 부두둑 부두둑 갈리고 이가 빠지고 이가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유 알게 뭐야,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알게 뭐야, 그냥 좀 틀려도 그냥 내 편한 대로 하면 되지 라고 판단하고 행한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가운데 광야와 같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게 뭐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 철저하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의 물을 공급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으로 하루도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영적 싸움, 악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가운데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싸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갔던 것처럼 광야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때입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들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간구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도달할 수 있는 그 목표를, 비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해서 점수를 올려서 합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공부하지 않아도 시험에서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답을 하나님 성령님 가르쳐 주셔서 좋은 결과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기도는, 그 간구는 맞는 기도일까요? 당연히 틀린 기도입니다. 왜요? 그 기도는 그 사람이 그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기도의 수단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는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기도이기에 우리 자녀가 목표할 수 있는, 다다를 수 있는 그 목표까지 어차피 하나님 포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끌어올려 주세요. 하나님, 그 학교가 미달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죠. 도피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피하고 싶은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내 책임과 멀어져서 결국 무책임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내 주어진 환경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 최선을 다하는 것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머물기 위하여, 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 비교할 수 없는 싸움의 전력의 차이가 나요. 아말렉은 강한 군사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유목민이에요. 양치고 염소치고 했던 자들이에요. 자라면 물맷돌 몇 개 가지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을 공격했던, 그 훈련했던 그 목동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아말렉과 붙어 싸운다는 것은 게임이 되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싸움이, 그런 싸움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자,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누구하고 싸워요? 아말렉과 싸워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어디로 가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왜 산꼭대기로 갑니까? 왜 산꼭대기로 갔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산꼭대기에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산꼭대기에는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광림 수도원에 갔습니다. 5 교회가 집회를 했어요.
낮 시간에 2시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가 됐고 그래도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던 그때를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의 그 어른들이 그때를 기억하고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설교가 끝나고 한 300~400명 정도 모여있는 그곳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안수받고 싶으신 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앞에 강단에 제일 먼저 와서 앉으시려고 막 뛰어오세요. 70먹은 80먹은 머리 하얀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와서 하려고 앉으려고 뛰어서 앉아서 그 앞에서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약간 강단에 올라오려면 한 3개 정도의 높은 계단이 있었어요. 무릎 꿇고 앉으실 수 없는 분들은 거기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300명 가운데 한 250명 정도, 한 200명 정도가 다 나와서 안수받겠다고 기도받고 싶다고 와서 무릎 꿇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아직도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만하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만하구나. 아멘이십니까? 별로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기분 안 좋으세요? 여러분, 감동이시죠? 맞아요. 이 여름에 그때 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수요일 날이었는데요, 지난주. 그 비를 뚫고 그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안수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아, 그렇구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절에 나오는 산꼭대기는 어떤 것이냐? 바로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이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곳이 여러분에게 산꼭대기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를 일주일 만에 드리게 하시나?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일주일 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예요. 일주일이 넘어가면요, 산꼭대기는 보이지 않고 내 현실만 보이게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문제만 보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론과 훌과 모세가 갔던 산꼭대기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1절과 1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이긴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모세의 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든 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모세가 든 손은 또한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였어요. 그 두 가지 기도가 함께 드려질 때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손이 내려왔다는 말은 하나님께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요, 또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군인들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아말렉이 이긴대요. 예배가 끝날 때 축도를 합니다. 목사가 축도를 하는 그 든 손도 마찬가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제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넘어질 때, 자빠질 때, 힘이 없고 낙담될 때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안아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축도가 하기 전에 바로 가요. 한국 교회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아니고. 축도를 목사님 하려고 하면 예배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빨리 가서 차 빼야 되거든요. 가서 빨리 주차장에 자기 차 먼저 빼지 않으면 전화 오고 난리가 오나 하니까 축도 끝나기 전에 벌써 계단 내려가고요. 엘리베이터 누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영적으로는 되게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진짜 축도가 진짜예요. 진짜 축복받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축도 시간에만 와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잔머리는 안 되겠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도장을 빵! 축복의 도장을 찍는 게 축도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의 기도. 여러분 12절에 보면 모세의 손이 그 전쟁을 결정하기에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되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에게 하고 아론과 그의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은 어떤 쪽이 이깁니까? 무기가 강한 쪽, 전략 전술을 잘 활용하는 쪽, 또 군이 얼마나 수가 많으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이상하게 꼬여있는 말씀, 꼬여있는 상황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든 손에 따라서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전쟁도요,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지면서까지 했대요. 왜냐하면 쉬어야 되니까. 그죠? 잠도 자야지 전쟁도 하잖아요. 잠 못 자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밤에 뭐 공습하고 이런 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당연히. 그래서 해가 뜨면 전쟁이 시작되고 해가 지면은 전쟁을 끝나고 이제 휴전처럼 자 우리 내일 다시 싸움합시다. 그렇게 멈췄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은 전쟁의 온전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게 하셨어요. 혼자는 안 돼요. 그죠? 팔이 아프잖아요. 어디 뭐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을 데려간 이유가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를 돌 바위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저는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중보기도의 의미와 중보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모여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 여러분의 행사와 일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기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설교 참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주보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 기도를 먼저 구하는 것보다 앞설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도 저도 그 중보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그분이 내가 잘 모르지만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언젠가는 쌓여서 내가 아플 때 내가 연약할 때 나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상부상조하는 것이죠.
품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내 연약함이 채워지고 강화해지고 나의 육적인 병과 또 정신적인 모든 고민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도 미국도 일본도 벌어지고 있는 프로 스포츠 중에 야구가 있습니다. 야구를 다 좋아하죠.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아주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국의 야구를 타자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야구는 타자가 투수의 공을 칠 때 강하게 쳐라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운대요. 강하게 쳐라. 왜냐하면 미국 스타일이죠. 아무래도 미국은 강한 나라이고 또 등치들이 크고 힘이 세니까 강하게 쳐요. 그런데 일본 야구는요 이렇게 가르친대요.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쳐라. 그래서 일본은 어렸을 때부터 타자들이 맞히는 걸 잘합니다. 왜 미국 가가지고 160 이렇게 빠른 속도의 공을 일본 타자들이 잘 치는지 아세요? 바로 정확하게 치려고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강하게 쳐라 정확하게 쳐라 이 사이에 늘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 타자들은 어떻게 가르칠까? 힘있고 정말 멀리 공을 쳐서 보낼 수 있는 선수는 정확하게 치는 것보다 강하게 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겠지요? 왜? 홈런이 많이 나와야 점수가 나니까. 장타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힘이 별로 없어요. 별로 멀리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 타자가 강하게만 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스윙이 커지고 삼진도 나오고 아무리 잘 맞아도 다 외야수에게 잡히게 돼요. 힘이 없고 조금 멀리 장타를 칠 수 없는 선수는 당연히 정확하게 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여기에 적응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얼마나 강하려고 하시고 정확하려고 하십니까? 각기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각기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좋은 야구 타자가 좋은 선수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최소한 땀 흘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싸움이 엄청나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으로 13절을 돌아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칼날을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칼날로 무찌르리라. 이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이겼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이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이겼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5절, 우리 본문의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승리했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모세가 하나님, 제가 손을 들고 있어서 이겼습니다. 그래도 제 지분이 한 30%는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 30% 줘야지 아론과 훌도 한 5%씩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제 체면도 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뭘 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은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창세기 4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요셉이 네 가지 옷을 입었다 말씀드렸죠.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좋은 옷이었던 채색 옷을 입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였어요.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채색 옷을 입는 그 이유 때문에 형에게 모함을 당하고 죽임을 그 상황 가운데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건져주셔서 애굽 사람의 상인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의 옷을 두 번째 입죠.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해몽하고 바로의 꿈을 온전히 잘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입었던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옛날에 우리 사극에 보면 왕들이 입었던 용포라고 하는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요셉에게 네 가지 옷 중에 너가 제일 좋아하는 옷, 입고 싶은 옷은 뭐야? 라고 묻고 싶어요. 천국에 가면 요셉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보통 사람들은 채색옷, 좋은 옷 아니야? 채색옷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자권을 받는 옷입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장자권, 축복권을 이 아들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게 채색옷이거든요. 좋지요. 마지막에 입었던 세마포, 총리의 옷이에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옷이에요. 두 가지를 사람들은 다 선택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두 가지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세마포나 아니면 채색 옷이 아니에요. 종의 옷, 죄인의, 죄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에스컬레이팅 됐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 여러분의 상황,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올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적인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보 설교 참고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겨우 어렵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일본어 성경에 보면 압도되기나 조리샤 압도적인 승리다라고 표현해요. 맞습니다. 여호와니시 그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압도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또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일본의 타츠키 료라고 하는 그 만화가의 내가 본 미래라고 하는 그 소설 때문에 일본의 관광객이 약 30%가 7월 달에 줄었다고 합니다. 7, 80%.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 이겁니다. 일본은 언제나 지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하십시오. 대비하십시오. 늘 해왔던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게 맞는 이야기니까. 그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왜? 누구도 남의 대지진을 맞출 수 없고 예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루하루의 삶 늘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대비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싸움의 대비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해보는 겁니다. 거룩한 산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던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그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올라올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 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한 주간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이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 더 높이 더 멀리 성장하는 성숙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